그러면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일체지자라고 했잖아. 일체지자, 일체를 다 아는 분이라고 했잖아. 그럼 일체를 다 아는 분이라고 했을 때 일체를 다 아는 분은 뭐야 이 일체를 알아야 되면 신통으로 다 알아야 되잖아. 그지? 신통. 그럼 신통은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냐라고 이야기하면 일반적인 신통은 그거 소승의 아라한도 신통이 있잖아. 각가지 신통이 다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정을 닦아가지고 생기는 신통들이 있어. 없지 않아. 근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신통은 누구를 위해서 생기는 신통을 말하지. 그냥 자기를 선정만 닦아가지고 생긴 그 신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아의 견해를 지닌 신통을 말하는 거라. 그럼 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신통이 있을 수 있나? 신통이 어떻게 있을 수 있지? 뭘 보고 신통이라고 그래? 여기서 앉아가지고 천리만리를 다 보고, 여기서 앉아가지고 천리만리를 다 보고, 또 일체 중생들의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고, 법계에 있는 그 중생들의 수가 헤아릴 수 없어도 그 모든 중생들 눈앞에 있는 것처럼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다 알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습관을 다 알고, 뭘 배웠는지를 다 알고, 뭘 좋아하는지를 다 알고, 무슨 업을 많이 쌓았는지를 철저하게 다 아는 분이거든. 그럴 수가 있냐, 이 말하는 거예요. 소승의 아라는 한계가 있거든. 부처님하고 다를 시간의 한계, 거리의 한계, 이런 게 있어.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의 시간이라든가 미래의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계가 없어. 또 장소에도 한계가 없다고. 중생이 있는 그 끝까지 다 아시는 거거든. 근데 아라는 그렇지 않아. 그거 알아도 그 한계가 있어. 그 멀리까지는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신통이 있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거지. 있을 수 있나 없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통이라고 하는 거 신통이라고 하는 건 그 뭐지 신통이라고 했을 때 그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 있잖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도 신통이잖아. 그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거는 보이지도 않는데 하는 거니까 그것이 있을 수 있나 없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수기 주잖아. 수기. 누구누구한테 이렇게 미래에 어떤 시대에 어떤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미래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응? 미래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수기를 줬는데 없는 걸 줬냐고 부처님은. 있으면 있다라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안 죽는다니까 지금 안 죽으려고 자꾸 그런 소리 하는데 뭐야 이게 죽는다니까. 미래에 죽어 분명히 죽음이 있어. 양으로 성립이 되잖아. 양으로 성립이 되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와도 같이 미래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라. 미래가 없는 게 아니고 과거신 불가득이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성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미래가 있잖아요. 그럼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시를 주지잖아.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라 스님 지금 하는 말은. 그걸 알아야지 신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니야. 우리가 금방 이야기했잖아. 자기 자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증명해서 알잖아. 나 자신도 두려웠잖아. 그지? 앞전에 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야기했잖아. 나 자신도 두려웠잖아. 근데 찾아가 보니까 두려움의 뿌리는 아집이었다는 걸 알았잖아. 그래서 아집이라는 것이 헛된 생각이고 그런 것이 무아의 견해로 익혀가지고 엉뚱한 생각이라는 무아의 견해 있잖아. 그걸 갖다 익혀가지고 벗어나게 됐잖아. 그러면 양으로 성립됐으니까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잖아. 정말에서. 그와도 같이 이렇기 때문에 신통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정말에서. 자기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증명해야 되고, 소지를, 장애를 다 제거했는지도 증명을 해야 되잖아. 두 가지는 다 증명했잖아. 어? 전문 시간에 스님이 이야기하다가 왜 가만히 뒀냐 하니까,
이야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눈빛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거예요. 자, 저리 흐릿해지는 것 같아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면 뭐야 저기 그거 이해가 안 가는가 안 하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 그런 스님이 이제 이야기해가지고 그날은 잠시 멈췄던 거라. 근데 오늘은 그래도 좀 그런 건 없는 것 같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알게 되냐고. 우리가 어떻게 신통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믿음을 갈 거 아니야. 그 말을 하는 거지. 그냥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잖아. 정말해서 부처님 이런 기도를 하면 100% 부처님께서 만약에 신통이 있으니까 나한테 그런 그 뭐야지 가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으면 이해가 있으면 가피 받는데도 틀려질 거 아니냐고 이 말이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렇지 뭐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 신통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신통은 선정에서 나와. 일반적으로 선정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 아무 까닭 없이 그 어떤 선정이 그냥 가만히 집중해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드러나는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욕계의 허물을 보고 새끼로 넘어가잖아요. 욕계의 허물을 보고 그 욕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선정을 닦게 되잖아. 선정을 닦을 때 마음이 고요한 속에서 욕계의 허물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 그럼 욕계의 허물을 자꾸 생각하니까 욕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욕계의 허물은 없어지고 그거 선정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질 거 아니야. 욕계의 허물은 제거하고 선정에 두는 마음이 자꾸 커지잖아. 그래가지고 욕계에서 벗어나는 새끼로 넘어가는 선정력을 얻게 되거든. 근데 그걸 얻은 이후에 어떻게 하냐. 선정 이루는 방식이 불교에서는 이래. 정말해서 자기가 숙명통이라는 거 있잖아. 숙명통을 만약에 닦게 된다 가정으로. 그러면 선정을 이룬 다음에 사유를 어떻게 하냐 하니까 어제 무슨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해가지고 어저께부터 기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부터. 그 어저께를 자꾸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선정에서는 고요한 마음속에서 자꾸 떠올라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 어제가 정밀하게 떠오르고 그 다음날 정밀하게 떠오르고 1년 전이 정밀하게 떠오르고 10년 전이 정밀하게 떠오르고 그리고 어릴 때가 정밀하게 떠오르고 뱃속이 정밀하게 떠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다음 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숙명통을 이루어. 그렇게 해가지고 숙명통을. 그럼 미래는 어떻게 똑같아요. 미래 세계 닦는 것도 내가 지금 이러면 어떤 식으로 내 모습이 변할까?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또 닦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면 저절로 드러나는 미래 세계가 저절로 드러나는 집중해가지고 드러나는 그런 마음으로 드러나고. 과도 같이 몸이 저기 신족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닦는 것도 선정 가운데 몸은 가벼워진 깃들과도 같다라고 해가지고 몸이 공하고 영상과 같이 이렇게 자꾸 생각해가지고 점점 가볍게 만들어가지고 그 신족통을 이루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몸이 물이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수관을 해가지고 물을 이룬다고. 내가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저기 광양이 아니고 광양이지? 아니다. 광주지. 광주 저기 그 어떤 스님 한테 갔더니 그 자기가 이제 대형사에서 어릴 때 중이 돼가지고 대형사에서 자기 스승이 시키는 대로 방 안에 앉아가지고 그거 뭐지 이거 생각해라 저거 생각해라고 해가지고 한날 물을 생각했는데 방 안 가득히 물이었다고 그랬잖아. 그와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선정을 얻는 거라.
그래 가지고 얻는 것이 그렇게 가지고 얻는 게 신통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얻는 게 신통이라. 그러면 이 신통은 자기가 자기 뭘 즐기려고 얻는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누군가를 위해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수를 얻는 거거든. 이건 현교에서 닦는 방법이라 밀교에서 닦는 방법 또 틀려. 그러면 그런 신통이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미래생애가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우리가 알아야지. 자기가 경험 속에서 알아야지. 아 그렇다라는 걸 그거 뭐야지. 아 이렇게 가지고 신통을 얻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갈 거 아니야. 네? 어떻게 해서 얻느냐고. 그 이해를 본인이 경험 속에서 어떤 경험이 있냐고. 신통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한테 맞아 떨어지니까 신통이 드러나야지. 보고 이야기하지 안 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보고 만약에 그 뭐야지 이야기하고 이런 건 좋잖아. 그러면 100% 신통이 있다라고 그 미래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미래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통으로 작용을 한 거잖아, 정말에서. 만약에 앞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런 사람들은 들어있어. 꿈이 잘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꿈이 잘 맞는 사람. 꿈이 잘 맞는 사람은 그거 밀교에는 어떤 게 있냐면 꿈을 일부러 꾸는 경우가 있어, 일부러. 꿈꾸는 경전이 있어, 정말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의지하는 부처님이 있으면, 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꿈을 꾸는 거야, 정말에서. 그럼 꿈을 꾸면, 꿈에서 이제 보여. 꿈에서 다 보고. 그런 건 대부분 부처님이나 보살님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 관계돼서 생기는 건데, 근데 그것 아니고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꿈을 꾸다 보면 꿈이 맞는 경우가 있잖아. 꿈이 맞는 경우가 있으면 꿈이 맞다 이 말은 뭐냐, 미래 세계에 대한 어떤 것을 알아챘다 이 말이잖아. 미래의 어떤 일을 알아챘다는 말이잖아. 미래의 어떤 것을 알아챘다는 그 말 자체는 신동이잖아. 응?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야. 미래의 어떤 것을 챈 것이잖아. 근데 어떨 때는 사람이 맞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맞기도 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그거, 뭐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라고 했는데 안 꿔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게 되면 그래도 신통이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면. 정말에서 선정을 닦는데 가만히 선정을 닦으면 고요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자꾸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그게 보인다니까. 그와도 같이 이건 선정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도 신통이지만 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도 신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 안 그러면 신통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하냐. 부처님께서 그 많은 신통이 있는지 없는지 증명을 해야 되잖아. 작은 거 하나라도 그래도 증명을 하면, 자연스럽게, 더 크게 늘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는 어떤 논리적인 것보다도 부처님을 성언양으로 있잖아. 믿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서, 그래도 작은 근거처가 있으면, 성언양에 대한 어떤 신뢰를 더 가지게 되잖아. 정말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보리심이라든지 우성의 견해는 비량으로 얻었잖아.
밀양으로 얻었는데 이런 신통 같은 거는 성은양으로만 얻어야지. 안 그러면 못 얻잖아. 정말에서 성인의 말씀을 믿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거 뭐야지. 얼마든지 밀양으로 믿어도 되지만 작은 것들 찾으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지. 어떤 믿음이냐고. 어떤 본인이 신통이야, 이렇게 해서 신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떠냐고. 안 나? 기억 안 나? 옛날에 집 살아왔는데 맨날 손목을 딱 해줘요. 아, 그리고 첫 번호 두 번째 집. 딱 진짜 맞아요. 그게 손목이 좀 저게 신통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게 신통이야. 그러니까 꿈에 꿈을 꿨는데 집 사러 갔는데 꿈 속에서 이제 집을 보고 갔는데 그 집이 딱 맞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또 거기서 아저씨가 또 주무시더라고. 아니 거기서 아팠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이야기잖아, 그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재하고 미래하고는 다르잖아. 근데 다른데 그 미래에 대한 이해 그 과정을 본인이 이해하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맞게 되거나 꿈속에서 맞게 된 거지. 미래에 대한 상황을 짐작하게 된 거잖아, 정말에서. 또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스님이 이제 간번에 그 스님이 배가 아파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늘 음식 먹는 것이 걱정이었다고 그랬잖아. 근데 음식 먹는 그 탈이 나가지고 그 음식 먹는 것이 걱정이니까 그 점심 먹고 밥 먹고 이럴 때 그 자기도 모르게 있잖아. 자기도 모르게 음식이 걱정인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걱정을 안 해도 있잖아. 이미 깊은 데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선하는데 이래 앉아가지고 있으면 식당하고 멀잖아. 선방하고. 그럼 멀면 그날 무슨 음식 하는지 이제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깊은 데에서는 벌써 이미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고요히 마음을 이제 집중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있잖아. 구체적으로 내가 그거 뭘 안 해도 평소에 아주 걱정했던 부분 있잖아. 그것이 걱정했던 부분이라든가 골똘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제 깊이 박혀 있다가 이제 고요한 선정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거야. 그게 작용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거 저 멀리서 카레 하면 있잖아. 카레 냄새가 나. 카레 냄새가 나. 카레도 보이고. 그걸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주로 제일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음식이니까 있잖아. 음식이 먼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에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골똘하게 고민하고 했느냐에 따라서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스님은 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해요. 미래 세계의 어떤 것이 알 수 있으니까. 스님은 그랬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요 경험이 있잖아,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라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이 내가 꼭 필요한데 해야 되는데 되겠나 안 되겠나 고민을 하는 거 있잖아. 고민해가지고 마음의 힘을 살짝 빼면 그게 드러나. 어떤 식으로든지 이미지식으로든지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해서 미래의 이야기잖아. 미래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 미래에 누군가한테 수기를 준다는 것 자체는 부처님께서 보시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뢰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아심이 일체지자라고 하잖아. 보살 때 중생을 위해서 언제나 일체 중생이잖아. 언제나 일체 중생의 고통 제거하기를 걱정하시고, 그리고 그 안락이 이루어지기를 노력하신
그 보리심으로 있잖아. 일체 모든 장애를 제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리심의 원력과 장애 제거한 거하고 있잖아. 그것이 뭘 완성했냐? 이 두 가지 자량이 뭘 완성했냐 하니까 부처님의 일체지를 완성한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일체 대상 자체가 있잖아. 착이 없으면 일체를 대상한다라고 그랬잖아. 일체를 대상하고 그 일체를 대상해서 뭘 할 거냐라고 하면 보리심으로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체 중생 빠짐없이 이익되게 하는 이유가 그렇다 이 말이라. 일체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이 말. 근데 뭐 구체적으로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일체지가 어떤 식으로 있는지 뭐 말하라고 해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이제 일체지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신통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거 원건이 있는가라고 원건이 없다. 이익과 불이익을 보는가 그렇지 않다. 그건 또 나중에 이제 또 뒤에 가서 이제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누가 말씀했냐라고 할 때 모든 걸 석가시대전께서 하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석가시대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일을 하게 된다요. 그러면 이 기일을 하게 되는데 기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기이합니다.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성가에 기이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앞에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걸 전부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끝에 그러한 부처님께 기이합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기이합니다 하는 거 천양지차요. 앞전의 내용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첫 번째 기이하는 경우, 두 번째 기이하는 경우, 세 번째 기이하는 경우, 기이해야 되는 이유, 응?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기이할 수 있는 근거, 이런 걸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기이합니다 하는 거하고는 그냥 안 그러고 노래하듯이 있잖아. 그러고 뭐 이런 거 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다 이 말이야. 그냥 부처님께 기이합니다 라고 100만 번 하는 거하고 그 하나하나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그 차이가 무지 커요. 이렇게 100만 번 하는 것도 공덕이 없잖아 있지만 그 차례대로 사유해가지고 기이하게 되면 이 기이합니다라고 할 때 마음이 움직여. 마음이 움직인다니까. 기이하는 마음 움직인다는 것 부처님께 맡기는 힘이 생겨. 그냥 기이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힘이 안 생긴다 이 말이라. 그러면 기이할 수 있는 만약에 그러면 부처님께 기이하면 우리가 분명히 그 기이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거 있잖아. 나를 구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100% 구할 수 있다. 왜?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일체 모든 장애를 제거했기 때문에 일체 모든 방편이 자유하기 때문에 중생들 이익되게 할 수 있고 신통이 있어서 일체를 아는 분이고 원건이 없기 때문에 자비한 분, 자비는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이 세 가지를 갖췄다라고 하면 100% 구제하는 거라 중생을.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갖춘 분한테 기하게 되면 100% 구제받는 것은 정해졌다 이 말이라.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부처님께 기할 때 뭐냐면 올바른 기이체에 기이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올바른 기이체, 속이지 않는 기이체에 기이합니다라고. 부처님이 혹시 나를 속이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한 분석하고 의심하는 건 나쁜 게 아니다고. 부처님이 진짜 나를 구할 수 있나? 혹시 나를 속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라. 속인다라고 해도 괜찮아. 속인다라고 만약에 했을 때 가정으로 그러면 속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라고 살펴보면 두 가지라. 나를 속일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부처님께서 자비가 없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공 있잖아. 모하의 견해. 모하의 견해가 거짓이든지 이 두 가지라. 그러니까 이 모하의 견해를 가르쳐준 것이 거짓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비심이 없든지 이 두 가지 중에 들어가지 우리를 속이면
그 두 가지 벗어난 경우는 없어.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모아의 견해가 그러면 우리를 속인다라고 만약에 말하게 되면 속일 수 있잖아. 나를 속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속일 수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니야. 찾아봐야 되잖아. 만약에 모아의 견해가 나를 속인다라고 하게 된다면 아집 있잖아. 아집을 제거하는 길이 모아의 견해가 아닌가라고 물을 수가 있잖아. 응? 아집이라는 것을 모아의 견해가 제거하지 못하는가라고 물을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또 한 번 더 우기게 된다면 속일 수 있다라고 아집이 정말해서 모아의 아집이 고통을 제거하는 고통의 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아니게 된다. 아니고 그리고 또 공생의 견해가 이 아집을 제거하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게 된다면 그러면 고통의 뿌리가 아집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고. 왜? 고통이 제거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고통을 제거하는 길이 고통의 뿌리가 그러면 아집인가 아닌가라고 다시 물어볼 수 있잖아. 응? 그러면 고통의 뿌리가 아집이다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게 되면 속이지 않는 말씀이 되는 거라 정말에서. 응? 스님이 뒤로 와가지고 거슬러 올라가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갔잖아 정말에서. 우리는 배울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고통의 뿌리는 아집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 아집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아의 견해 공성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근데 반대로 물은 거야 정말에서. 응? 곧 모아의 견해가 고통을 제거하지 못하는가라고 이렇게 물었잖아. 그럼 고통을 제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집이 고통의 뿌리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 그럼 아집의 뿌리가 그러면 고통은 아집에서 나오지 않는 것인가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잖아. 그러면 반대로 돌아가서 찾아볼 때는 100% 고통의 뿌리는 아집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왜 알지는 나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럽고 이런 건 전부 다 나한테서 생겼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이 고통의 뿌리인 것 알잖아. 고통은 있는데 고통 있잖아. 무섭잖아. 두렵고. 어디서 생겨서 아집에서 생겼다는 걸 찾아보니까 나를 좋아해가지고 생긴 거잖아. 정말에서 나 너무 좋아했잖아. 나를 좋아해서 생겼잖아. 그래서 그 뿌리가 뭐냐 하니까 아집이었잖아. 나를. 그래서 아집이라는데 아집의 그 뿌리가 아집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이 모아의 견해잖아. 정말해서 있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걸 통해서만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부처님이 모아의 견해가 우리를 속이지 않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혹시 두 번째로 그러면 자비심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했을 때 자비심이 있잖아요. 부처님이 증명했잖아. 어머니였다는 것에 대해서 벌써 다 증명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비심과 공생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은 어떻게 돼?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결코 속이지가 털 것만큼도 속일 수가 없다. 왜? 자비심. 정말해서 우리가 윤회 세계에서 끝없이 윤회하면서 어디로 태어나고 지옥아기 축생으로 어디를 가시든지 부처님은 그 중생 어떤 중생이 됐든지 끝까지 자기 자식처럼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중생 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않는구나라고 알게 되면 어떻게 돼? 속이지 않는 기처가 되는 거라. 속이지 않는 기처, 정말해서 올바른 기처.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가 올바른 기처에 기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에 여기서 기라고 했잖아. 기에 처음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기합니다라고 떨어질 때 이제 기가 되는 거야. 기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이래 어려워. 몇 시간 걸리잖아.
몇 시간이 아니잖아. 몇 년이 걸렸잖아. 기합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와도 같다. 이야기 더 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겠다. 힘이 들어가지고. 응? 오늘은 또 이만큼 하고, 오늘은 여튼 그래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씩 이제 본문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하면 될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기회가 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 불교를 배운다고 하면 아무한테나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지? 아무한테나 가고 그냥 막 허겁지겁 가고 심지어는 막 엉뚱한 데 가고 이러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배웠듯이 가장 핵심은 뭐냐 하니까 사제법이라, 부처님의 사제, 그 중에서도 무아의 견해, 그리고 무아의 견해를 잘 알기 위해서 어떻게 돼? 그거 이제, 성의제와 세속제, 그걸 정밀하게 알아야지만이 부처님의 이신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법신과 색신에 대한 어떤 이해가 따라와. 근데 그러한 이해가 없이 요사이도 많잖아, 부처. 지 스스로 부처가 많잖아. 어떤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어떤 깨달았는데 깨닫고 나니까 그런 사람 많아. 깨닫고 나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깨닫고 난 뒤에 접해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올바르더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잖아. 내가 깨닫고 나니까, 깨닫고 난 뒤에 부처님 경전을 봤는데, 부처님 경전을 봤는데, 그거 내 깨달은 내용하고 같더라. 이런 사람 있잖아. 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가 이제 스님이 가끔 그런 말 하자, 거짓말이다라고 가끔 말하잖아. 그냥 스님이 만약에 누구 보고 그냥 괜히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데 저 사람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스님이 죄 짓는 거잖아. 예? 근데 분석했을 때 있잖아. 분석해가지고 거짓말이라고 증명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야. 사실이라. 근데 왜 그걸 사실인가라고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알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무아의 견해를 배워가지고 무아가 된 거하고, 지 스스로 무아가 된 거하고는 알았다라고 하는 거 차이가 컸잖아. 부처님 가르침 정말에서 정확하게 이제를 배워가지고 색이 공하다든가 공이 색이라든가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한 상태에서 그걸 뒤따라가가지고 그렇게 이룬 거하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하고, 그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열차 타다가 문 닫는 소리 듣고 내가 열의 경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 그 사람하고 무아의 견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응?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 그래가지고 팔기는 또 누굴 팔아? 부처님을 또 판다. 경전을 또 팔아. 또 누구한테 팔아? 불교도들한테 팔아. 그러면 이 거짓말쟁이들이 우리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 우리가 사기꾼한테 사기당할 때 있잖아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할 때 정말에서 터무니없는 걸 이자를 터무니없이 준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맡겼는데 사기를 당했다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럼 터무니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뭘 준다는 것이, 맡긴다는 게 터무니없잖아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짓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쪽 터무니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탐욕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살피지 않고 덥석 개 밥 먹듯이 해버리니까 이빨에 상처 다 나고 입이 다 터져버리는 거거든. 그러면 말하는 사람 사기꾼이나 사기당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요. 우리가 스님이 볼 때는 왜 똑같냐? 분석 안 해, 분석. 절대 분석 안 해. 옳고 그름을 분석을 안 해.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러면 그냥 가는 것밖에 없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야 돼. 어떤 식으로 깨달았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난 부처님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왜 그러면 깨달았다는 건 자기 양이잖아. 자기 양이지 남한테 그 양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씀 그같이 하는 그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말하더라. 다 100% 그냥 거짓부렁이요. 그냥 거짓부렁. 그리고 어느 정도 지나면 자기도 알아. 거짓부렁 하는지. 그런데 이제 계속 해대. 어쩔 수 없어 이제는. 그 정도 가면 다들 어쩔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부처님 가르침을 또 해석을 해. 그게 나오냐고, 그게. 올바른 생각이 나오겠냐고. 그래서 사성제의 가르침, 이 이제의 가르침, 그리고 법신과 색신의 가르침, 이것을 떠나서 12연기의 가르침. 왜 12연기의 가르침을 왜 말하냐? 고통이 생기는 인과, 안락이 생기는 인과, 이 아니고는 다른 길이 없어. 그리고 그 중생들을,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리심 일으켜가지고 무량겁도록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원력 있잖아. 그 원력으로 전부 끌고 가는지를 모르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반란개비 왔다 갔다 하듯이 이렇게 이제 되는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은 또 이만큼 하고.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본문도 들어가기 전이야, 지금.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지금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길었어.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제 부처님이 이제 왜 자비하신 분이고, 또 왜 이런 신통이 있고, 그리고 왜 그런 원건이 없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부터 이제 조금씩 하면, 더 이제 가까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은 그렇구나.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유명의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들은 국토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재 신텐진갸처에도 바로 영고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